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띄어서 2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그 말씀에 항상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주는 분도 계시고 또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적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가룟 유다의 마지막 행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무서운 삶을 살았으면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의 행적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의 출발은 정말 좋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얻어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리더십이 있어서 그 공동체의 재정을 도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결론은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장 파렴치한 사람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그 스승은 보통 스승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도리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진지하게 거울 삼아야 합니다. 고난 주간이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반복되는 이야기로만 듣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유다는 처음에 그 아름다운 기회, 아름다운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마감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6월절이 되어서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26장 초반부를 보면 주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고 그런데 주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그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6월절이 끝나고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고 나면 그때 예수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획을 생각보다 빨리 실행하도록 돕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강력히 적대하는 세력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한 계획, 비상한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측근 중의 측근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저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우연히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누가 자기 술책에 넘어갈지를 정확히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목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면 왜 하필 사탄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이 성경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여러 곳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두 곳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환호하며 덤벼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의 열광적인 환호를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육신의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도대체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예수님의 이 말이 어렵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수군거리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다투다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떠들고 다투는 무리 중에 가룟 유다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은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그 가룟 유다를 보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베다니 마을 사건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을 때였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앞장서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불평을 쏟아놔요. 이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아마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바로 그날 사건 이후에 곧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를 모의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한 면에서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미끼를 던지면 그가 걸려들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불평, 불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가룟 유다를 주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탐욕이든 불평, 불만이든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의 마음을 파고 들어간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나에게도 들어오는 사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 26장 14절 바로 앞구절 14절 앞에 한 구절을 첨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탄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에는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예요? 들어갔다는 것은 사탄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불평 불만이 많았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죠. 어떻게 막 그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자극해 놓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예수를 팔 생각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이미 예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았던 가룟 유다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든 사탄이든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수용한 것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감정 속에 있는가, 어떤 생각을 수용하고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권면해요. 어떤 사람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에 주님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단 하루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간 날이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죄송해서 예수를 부르고, 감사하면 감사해서 예수를 부르고, 감정적으로 제가 너무 처질 때는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간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사건을 만나고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을 자꾸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그 생각이 작았을 거예요. 그러다 점점 이 불평 불만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예수를 팔아버리자.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틀렸다. 이런 생각까지 되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을 수용하자 그 생각이 가슴에 품어졌고, 품고 있던 생각이 결정적인 기회를 만나자 그대로 실행되면서 무섭게도 자기 스승을 돈에 팔아버리는 충격적이고 너무나 파렴치하고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섭섭한 마음에 젖어 있을 때에 사탄이 슬쩍 예수를 팔 생각을 슬쩍 흘렸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그 생각을 수용한 것이 가룟 유다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고 결국 가룟 유다 인생을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주로 지배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들어온 생각을 잘 분별하십시오. 하루도 수없이 들어오는 생각들을 다 수용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수용할 생각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을 품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이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를 분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까지 하나님께 사로잡아 올려드려라. 생각까지 주님께 드려라. 생각의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의 파트너를 나하고만 대화하지 말고 주님과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어서 주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전제 조건은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진실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까지 장악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4장 7절에 약속하신 너희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다 옳지 않다.
내가 수용하는 생각이 다 옳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주님께 생각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모든 생각을 다 수용하지 말고 생각을 분별해서 수용해서 생각조차 주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 그 생각들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니고 혹이라도 사탄이 내게 넣어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내 모든 생각을 다 수용하지 말고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이 생각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겠는가 진작에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을 수용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결정적일 때 내 감정이 작동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의 원한과 섭섭함이 있을 때 돌아오는 생각을 분별하여 아버지 생각 속에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냥 생각을 수용하지 말고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맑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맑은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각을 장악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영성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는 은혜를 갖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어떤 경우도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중보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문득문득 돌아오는 생각들, 내가 섭섭할 때,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돌아오는 생각들, 특별히 그 생각을 다 수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아버지 모든 생각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생각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맑은 정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도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모든 걸 다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제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생각을 선택하여 목양하고 가정 속에, 부부관계 속에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런 영성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생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각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맑은 영감을 더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모든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 생각의 고지를 주님께서 정확해 주시고 성령에 정확해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